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에는 정성껏 기도했나. 327장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수요일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주님께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교회를 또 부흥의 은혜 주시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게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훈련받아 전도에 힘쓰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또 이뤄갈 수 있게 달라고, 또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110시간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주님께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수요일 맞이해서 이 새벽의 시간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주님께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말씀으로 성장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주님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포되는 말씀이 주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주님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훈련받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우리 주 소명을 돌아보며 전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주 모든 주님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주님께가 하는 모든 사역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 교회가 더 110시간 기도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간절히 부르짖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니 한마음 한입술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장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상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시는 주님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주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선포된 그 말씀 중심으로, 또 세우신 주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세우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그 훈련된 마음으로 전도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주님께가 하는 모든 오늘 한 해 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110시간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한 입술 한 마음으로 한 마음 한 입술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날마다 솟는 샘물 페이지는 74쪽, 75쪽에 있는 오늘 1월 20일 수요일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 같이 보시면서 우리 큐티책 우리 74쪽, 75쪽을 같이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5장 12절에서 16절, 우리 5절 정도 되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또 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통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참 소명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이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소명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4가지 정도 정리를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소명은 항상 단순하고 분명한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단순한 것이지만 분명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또 우리가 읽고 있는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절대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그냥 따라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분께만 우리 시선을 집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 예수님이 온전한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것, 이것을 소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소명을 받은 성도들은 바로 그분을 위한, 그분이 향한 그분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명한 것을 한 가지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는 소명받는 사람이란 것이죠. 소명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진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아니죠. 목회자를 포함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인정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소명인데 그것은 바로 복음 증거의 삶, 즉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배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모든 사역들,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여서 제자들에게 남겼던 그 사명들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이란 것,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주님교 성도들이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저는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교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맞는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성경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오늘 이건 12절에 보면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들의 손에서 이어지는 이 표적과 기사,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단순히 사도들에 의해서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들을 사용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복음 증거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코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그들이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표적과 기사가 무엇인가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다, 계약하다, 서명하다, 또 신호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기사는 놀랍다, 감탄하다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글 단어인 표적과 기사라는 이 단어를 보면 좀 해석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단어들과 이런 걸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이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뤄가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걸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 진정한 제자로서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전에 살펴보았던 3장 11절에서과 또 오늘 5장 12절에서 보면 솔로몬 행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3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우리 오늘 5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3장 11절과 또 5장 12절에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본 이후에 이제 그들이 이 복음 증거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예배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즉 우리가 12절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며 사모함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갔기 때문에 그것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은 것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실천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기 13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있냐면 칭송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칭송이라는 단어도 살펴보면 높이 평가를 받다, 존중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14절에서는 이들이 바로 큰 무리가 모였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어떤 열매들, 이런 것을 보여준 것이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따라오느냐? 바로 복음의 열매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단순히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단순히 외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본질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한 것을 주시는데 바로 복음의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가다 보면 물론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지요.
또 순간순간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라 실천하며 나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실천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이것이 될까 안 될까라고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천할 때마다 반드시 열매는 맺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는 그 열매가 맺어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저 강팍한 사람이 들을 수 있을까? 그건 우리의 생각인 겁니다. 실천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큰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 베드로가 설교하고 가서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라는 그 연약한 사람한테서는 사실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했을 때 능력이신 주님을 통해서 실천된 사람들에게 분명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존중받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보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우리가 15절과 16절을 보면 사실 13절과 14절 말씀과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특히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음을 얻는 것이죠. 물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처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는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처음에 사람들이 외형적인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체험한 사람들은 단순히 외형적인 것에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그 외형적인 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다시 재작년인가 사도행전 살펴보았을 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들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그 외형적인 것을 보고 따라간 사람들은 오히려 귀신들에게 농락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단순히 외형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심지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의미가 영어 성경을 통해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혹은 그리고 혹은 그래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병든 사람이 이렇게 돼서 결국 그들이 나음을 얻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외형적인 단순한 어느 사건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바로 주님을 나의 구주 영접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 체험한 사람들,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치유확신과 또한 악한 영이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영은 분명히 강한 존재이죠. 사람에겐 강한 존재이지만 결코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악한 영이 그 귀신이 사람에 들어가서 사람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보면 바로 부들부들 떨고 도망가는 것을 그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하고 구걸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많이 배웁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악한 영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 말 한마디면 아무리 악한 영이 어떤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결국 물러나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 결국 진리가 승리하고 말씀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만이 분명히 언급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사모하고 또 실천한 사람들, 체험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말씀 그냥 오늘 듣고 오늘 하루의 삶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나르게 어떤 잔소리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말씀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신앙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발견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적한 사람들 가운데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간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냥 우리가 선유신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으로 오실 때 그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본체가 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결국 그 선포된 말씀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방식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안에 내가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겠습니다라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바울처럼 하나님께 공격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특별한 은혜로 쓰임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된 것을 봅니다. 바울도 어땠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닫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는 깨달을 수가 없지만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저는 주님교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한 모든 행동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죠. 그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 모든 어떤 치유의 능력을 행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삶 가운데 느끼고 사모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늘 고백해야 되죠.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느끼며 나의 구원자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오늘도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 주님께 성도들이 하나님의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5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결국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그 삶 가운데 체험하며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의 구원자신 주님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오늘도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와 말씀을 읽는 자리에 얼마나 우리가 더 시간을 투자하며 나가고 있는가, 우리 신앙 고백을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110시간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